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영광의 지극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부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오직 하나님을 구원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1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엔 이런 완벽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조차도 여기서 나타난 완벽한, 완전한 왕의 모습으로 구원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살 길을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기 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처럼 다시 되돌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거대함과 유혹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러 오시는데 거룩한 씨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짝밭에 가시밭길에 그리고 길가와 같은 이 세상에, 그리고 스스로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이 세상,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씨앗으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거룩한 씨이신 우리 주님이 엄청난 걸림돌과 장애물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에게, 나에게 왕으로서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심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입니다. 이 시편의 처음, 21편의 처음이 시작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을 통해서 맺어 간다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자 하나님이 그 신뢰자로서, 우리 의뢰자로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마음들을 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룩한 씨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30배, 60배 결실을 맺으실 겁니다. 그 결실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 보여주시는 현상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돌밭을 깨부수고 가시 떨기를 꺾어버리시고 길가를 기경하셔서 씨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장하시죠?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가는 왕,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왕,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끝까지 미워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왕을
미워하는 원수들을 왕이 어떻게 하죠? 찾아냅니다. 그래서 풀무불과 같은 진노로 그 후손들까지 멸하십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몄지만 그 음모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들을 돌려 세워서 얼굴을 향해서 활을 쏜다라는 장면까지 나오죠. 원수를 향한 진노입니다. 그 자손들에게까지 향하여서 이제는 이 잔인하고도 엄청난 영웅에 대한 서사시가 바로 이 뒤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왕이 그들을 자손들까지 멸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왕을 대적하고 왕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함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함이란 것이죠.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시대 문화와 같은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을 방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으로서 오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왕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옥에 자식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의 보따리를 다 엎어버리십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의 긍휼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진노가 섞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요? 귀신, 그리고 병, 그리고 의식주, 그리고 자신의 의, 그리고 종교를 빙자한 장사꾼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신뢰할 만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라는 어떠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야 살 수 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니? 너에겐 대책이 있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니? 하나님이 밥 먹여주니?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해결되니? 직장이 있어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해결되니? 그리고 더 좋은 직장 가져야지. 정치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를 계속해서 정치를 바라보며 경제를 바라보며 사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줄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불안을 느낍니다. 이것들은 나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채워주지 않을 때는 불안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역으로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무엇을 소유해야 한다는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목소리는 커지고 당당해지고 없을수록 목소리를 못 내고 작아집니다. 세상은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떠함이
많을수록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그것이 진리인 양 떠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다른 어떠함, 그것이 많아야지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점점 작게 여기게 합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눈이 밝아져 벗음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눈이 밝아져서 벗음을 가렸습니다.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가립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를 막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그 존재로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존재로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자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의 근원에 귀속되어 있었던 나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한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파기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이 나를 대신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은 존재로부터의 죽음, 존재론적 사망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썩어 없어질 것일지라도 나의 생명 없음을 나라는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가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데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니까 그 존재의 이유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근원적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존재로서 서 있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관계의 파괴는요, 에덴 동산하고 지금 가장 비슷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이죠. 가정에서는 저희가 요즘에는 좀 입고 사는데요. 예전엔 많이 벗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바라볼 때 아이는요, 아빠의 직장, 그리고 아빠가 하는 어떠함,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들을 통해서 아빠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어떠함,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자녀가 무엇을 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죠. 아빠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존재 자체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에서는 파괴가 일어납니다. 에덴과 같은 그 가정, 존재로 받아두는 그 가정이 이제는 그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물질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돈을 얼마 버냐? 당신이 가진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당신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나는 당신이 싫다. 저희 아내와 제가 이혼 숙녀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저희가 이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보여지기에 자주 봅니다. 그러고 거울 삼습니다. 그곳에 보면 존재로 받아주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존재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성경은 바람을 잡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잡는다. 그리고 그 바람을 잡는 것이 헛된 것을 잡는다라고 하는데요. 바람을 잡는 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존재적 사망은 바람과 우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바람은 헛됩니다. 우상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예 없는 것이죠. 존재를 상실한 인간의 헛됨을 상징하기 딱 좋은 것이 바람과 우상입니다. 없는 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4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 62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의 가벼우리로다. 아멘.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아멘. 바람, 헛됨, 입김, 이미 없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헛됨이 불안을 낳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없기 때문에 불안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향해 갑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아멘. 헛되이 행한 것이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였다.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인 양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행했다라는 것이죠. 헛됨과 거짓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이란 이름으로 형상화가 되므로 하나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없는 것이지만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바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형상화로 잊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그것을 쫓는 이들에 대한, 그것이 헛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 헛됨에 대한 허망함을 이사야는 고발합니다. 이사야 4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캐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또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그들의 모든 행사는 허무합니다. 허망합니다. 또 가증합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하는 가증함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고하시고 고발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고발과 경고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질투하신답니다. 왜? 죄의 결과인 우상은 인간에 대한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헛된 것을 가지고 자기를 둘러쌉니다. 인간의 죄, 불안이 이 헛됨을, 우상을 실제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 거짓 실제를 향한 진노, 그것이 질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거짓 실제를 향한 진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물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아멘. 원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왕, 그 왕을 대적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못된, 이 모든 헛된, 허망한, 가증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계속해서 추적하시고 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자발적인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약의 그 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왜 등장할까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심판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헛된 바람과 우상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요 구원의 왕이요 세상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관자요 생명의 근원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존재론적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절대로 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안식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린 그분의 목적하신 바대로 나아갈 때에 그런 결실을 맺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이었는데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우린 그것이 또 하나의 법칙이 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간증을 좋아하는데요. 가끔 간증에서 저는 새롭게 하소서를 많이 봅니다. 자주 봅니다. 은혜가 많이 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법칙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우리 똑같이 따라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어떠한 법칙으로 다가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공의 법칙의 책들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사사기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회복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회복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걸까요? 어떠한 흐름이나 어떠한 추이가 하나의 법칙으로 그 법칙대로 갈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구나, 회복되는구나, 회개하면 되는구나, 그 법칙을 신뢰하게 된 걸까요? 목적이 옳다고 해서 잘못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뜻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보다 그 열매를 맺는 우리의 지금의 상태, 마음과 생각과 뜻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선한 열매가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억지로 맺으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기 좋은 열매를 위해서 이것을 어떠한 규격화하고 재단화하고 북한처럼 제식화하는 것, 이거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삶은 어떠한 법칙이나 거짓 열매가 중간에 끼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안에서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의로우시기에 사랑이 넘치시기에 기다림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다리지 못하기에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다른 법칙이나 거짓 열매로 헛된 것으로 나아가려 하는 어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였기에 자기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기에 삼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이 행위를 하셨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사랑으로 묶여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계속해서 흐르도록 넘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지독한 죽음의 길까지도 온전히 믿고 맡기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끝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떠함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 열매를 향한 그 길이 드러나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오염된 것들로부터 떼어놓는 일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과 싸움은 나에게 자기 부인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드러낼 욕망에 대한 자기 부인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그 마음들, 나의 그 어떠함,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다른 어떠한 곳으로 드러내려 하는 그 마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물리치십니다. 다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 마음 쏟지 않도록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망,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